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지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각자 서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오셔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저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받았으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거 간단히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처음에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7 귀신 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다.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흉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실 때 아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얘기를 하실 때 이제 그 밖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너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전가를 해왔습니다.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께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나의 모친이요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제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가장 극명하게 예수의 말씀을 대적했던 그런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의 선생들이었던 것이고 이들이 예수를 대적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의 말이 맞다 할지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기도 없었을 뿐더러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고침받으면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선생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기도 싫었고 고침받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옳다면 주장했던 것이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면 예수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우선 가장 먼저 도전을 받는 것은 복음 이전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맞아. 너희는 이단이야.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도 밖에 있는 율법 교회 사람들은 내가 잘 설명하면 알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얘기해줘도 들을 때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거 무슨 소리야. 맞아도 틀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걸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첨예하게 부딪히게 된다면 이제 그들은 우리를 이제 대놓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기네 교인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이거 진짜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지금 백성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가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소경된 자를 고쳐주니까 백성들이 거기 자기들 따르던 자기 제자들이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관심이 이쪽으로 쏠려가니까 이거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예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거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자기 이 세상에서의 어떤 먹고 사는 것이 침해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둘째 문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명패는 있지만 명찰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이 다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예수의 가족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다가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도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그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가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정이 아주 우리 가장 기초적인 단위죠. 그 가정이라는 데 묶이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그 가정에서 받아서 태어났을 때 우리 그 가정에 속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태생적으로 거기 속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회사나 아니면 뭐 인간적인 이 동호회나 그렇죠? 또 동창회나 이렇게 뭐 같이 이 상조회나 이런 데 가입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인간 조직에 의해서 가입하게 되는 거고 가정은 생명적으로 태어나면서 거기 가입하게 되는 거죠. 가입비도 없고 거기 무료로 이제 급식 받고 옷도 공급받고 교육비도 다 공급받죠. 이게 가정인 거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가정은 이 세상에서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생명으로 연결됐으니까. 그렇지만 이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가정도 어차피 이 세상에 속한 가정이죠. 전국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가족 관계도 다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가정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형적으로 중요한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형 가정이 이제 영적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에 속하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 가정의 생명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정에 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가정은 결국 너희들도 앞으로 이 가정이 생명으로 엮어진 그런 가정인데 그러나 이것은 모형이다. 실질적으로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시 한번 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정에 너희가 속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라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정이 중요하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자기의 모친이 찾고 자기의 동생 형제들이 자기를 찾고 있는데 그 얘기는 예수께서는 지금 가정을 도외시하고 지금 어느 가정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림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효도하고 부모 공경하려면 그 마리아하고 요셉을 섬기면서 그 가정에 속해서 일을 하든지 목공을 일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 안 하고 딴 일 하잖아요. 이제 와서 보면. 그렇죠? 지금 예수가 일하는 가정은 자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정은 그냥 이 한시적인 가정인 것이고 지금 예수께서 일하는 이 가정은 영원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이런 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이 이 세상에서 이 가정은 아주 소중한 가치고 생명으로 연결된 그런 집합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모형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위인 그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정의 중요성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육신의 가정에 의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와 그 지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형보다 실체가 내가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가정보다
그 모형 가정보다 더 큰 실체 가정을 나는 이루러 여기 왔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나는 그 가정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드렸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가정이 나에게 그 말씀을 듣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죠. 그래야 더 큰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정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정이 우선이냐 아니면 교회가 우선이냐, 그 교회가 생명이 없는 교회라면 뭐 둘 중에 중요하다, 어느 게 중요하다고 서로 싸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여기서 생명의 우리의 속을 바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영적인 가정이 교회인데, 이것을 제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소중하겠어요? 여기가 소중한 거죠. 여기가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수께서 하신 이 사역을 보고 나도 그냥 가정에 매여 있어서 그 가정에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먼저 제대로 서야 우리 세상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다. 이 구도를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관심을 가지고 잘 기도하고 따라 나서시게 된다면 세상에서 이 가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로 서기를 소망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고 이들은 나의 동생들이다. 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들이 나의 모친이며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동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죠. 그렇죠? 거듭나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맏아들이고, 이제 그 뒤로 예수에서 생겨난 많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생겨난 많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예수 이후에 나오는 많은 아들들이죠. 예수의 동생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어디 있어? 맏아들이라는 얘기가 어디 나온다 그랬죠? 로마서 8장에 나온다.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롭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영원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나의 형제들을 보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과 합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을 보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수의 형제들이 되겠죠. 온전히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멀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길이. 내 제자들을 보고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무리가 없죠.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거기서는 나의 모친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친, 이 제자들이 나의 모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걸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냥 가족관계, 부모, 형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친이라는 단어도 거의 어떤 의미가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시대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 잉태가 되죠. 잉태가 돼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됐을 때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어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잉태를 시켰으니까 이 예수의 씨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잉태된 그 예수의 생명을 때가 되어서 해산하게 되죠. 해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누굴 낳았어요? 예수를 낳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고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낳은 그 백성을 예수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낳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죠. 예수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에 낳게 되면 예수의 모친이 되는 거죠. 예수의 모친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모친은 다른 말로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 마리아. 여러분들도 예수를 낳게 되면 하나의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낳은 자, 그런 말이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니까 마리아가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모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제자들이 나의 모친이기도 하려니와 나의 형제이기도 하다. 이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의 땅의 아버지도 있죠. 땅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하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해간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예수에 의해서 거듭난 자로 세움 받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남한테 도와주는 일 열심히 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서 전국적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는 길을 제대로 잘 가서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안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를 따라 나서고 순종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갈 때 구원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이 뜻을 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맺혀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왜? 천국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보낸 아들의 얘기를 들어. 그것이 나의 일을 하는 거고 너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천국 가는 사람은 그게 전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친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이 복음의 말씀에 오게 되면 율법적인 생각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세상적인 그동안 율법 안에서 배웠던 생각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가족을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작.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묻죠. 율법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앞에서 너희에게 지금 대답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 인도함에 따라서 너희가 순종을 따라 나서는 것, 이거 믿고 따라 나서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 예수 한 사람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그 예수에 의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그 현실화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 인도자를 따라서 여러분들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들이 나중에 이들이 나의 모친이요 자매 형제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종국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전부 이 안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자라나고 있다. 이 말만 그렇게 들었지. 뭐 진짜 이거 뭐 초음파 사진 찍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모르는 것 같지만 그냥 실질적으로 생명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어떤 성경이 주는 지혜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